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이전 찬송 3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이전 찬송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아프며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때가 언제인지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1년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일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삶이 완전히 망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움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때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 때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때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예, 어릴 때 어른들께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 때가 되면 하기 싫어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이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야기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깊이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왕좌왕하면서 헤매도 될 일은 결국 이루어지고 안 될 일은 끝까지 애를 써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에 와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해야 할 때가 있고 이사를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이나 직장을 옮기는 일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만의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때보다도 더 정확하고 1분 1초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상상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그리고 사람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하나님만의 완벽한 때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나타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요셉의 삶은 지독하게 운이 없고 허무한 인생입니다. 형제들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고 애굽에 팔려간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은 약속과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그를 상처 입힙니다. 그가 지나온 장소들 역시 종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에게 정말 죄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가족에게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주인에게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지독하게 불운했었습니다. 요셉은 무엇 때문에 이 모든 불행한 일들을 겪기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꾼 꿈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곳으로 끌려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시 꿈 때문에 회복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꿈 때문에 애국까지 오게 된 요셉이 이번에는 바로의 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의 상황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바로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뒤흔든 꿈이 됩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꿈이 뭐라고? 바로는 꿈을 꾼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음이 번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번민이라는 말은 파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몰아치다,
압박하다, 재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난 바로가 간담회, 연속으로 꾼 꿈으로 인해 마음이 압박이 되고 무엇인가 그의 마음을 몰아치고 그의 마음을 무언가에 쫓기는 듯 재촉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경고하는 꿈인 것 같은데 그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더욱더 압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바로의 꿈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번민이란 뜻의 히브리어 파음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때입니다. 바로가 간밤에 2번 연속 꿈을 꾼 그때부터 마음이 번민하였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때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에게 알리신 것이죠. 바로와 온 나라가 꿈 때문에 혼란스럽자 꿈 때문에 복직이 된 경험이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 비로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꾸었었는데 그 꿈을 어떤 한 히브리 청년이 해석을 해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 해석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감옥에서 나가거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이제야 그때의 일들이 생각나게 된 것이죠. 이 역시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관원장이 복직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전에 자신이 복직되었을 때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한 것일 때 그가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아마 더 빨리 풀려날 수 있었겠지만 오늘 이 순간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년의 시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요셉은 요셉대로 감옥에 2년간 더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비로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과거의 사건 속에서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바로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이방인인 요셉에게까지 바로가 기대를 걸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관심받지 못한 이방인 죄인에서 일약 왕의 꿈을 해석할 유일한 사람으로 하룻밤 사이에 신분이 변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장 완벽한 때가 바로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요셉은 왕의 앞에 서게 되고 왕의 꿈에 대하여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바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 요셉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애굽의 바로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위대한 존재라고 여겨지죠. 그의 곁에는 각종 신들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넘쳐나서 언제든지 자신의 신들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그 바로 앞에서 그리고 그의 주변에 서 있는 각종 신들의 대리자인 제사장들 앞에서 참 신이신,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신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바로도 번민에 휩싸이고 애굽의 어떤 신도 해석하지 못한 꿈을 들어본 적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다라고 요셉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옥의 죄수에서 바로 앞에 선 유일한 해석자로 유일한 소망이 된 요셉은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이 억울하게 애굽까지 왔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며 2년이나 더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벽한 때까지 확신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때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극적이고도 완벽한 때에 일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자신을 애굽에게 알리셨고 자신의 종인 요셉을 애굽의 희망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의 연속에 어려움만 찾아오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그때까지 이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봅시다. 오늘의 삶도 요셉을 위해 하나님께서 완벽한 때에 일하시는 것과 같이 나를 위해 완벽한 때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